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2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명절을 보내시느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으셔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할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왔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남학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들어야 계속해서 이해가 가니까 들으시고요.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이제 40여 년의 광야의 방황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첫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1장에 이제 우리가 기록한 대로 그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죠. 지도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40여 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던 것처럼 이제 딱 2명만 뽑습니다. 12명 갖고 실패를 해서 딱 2명만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숙하게 된, 머물게 된 집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의 신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죠. 간첩의 신분으로 갔으니까 발각이 되고 여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된 후에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는 이 일들, 이런 이제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었던,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두 정탐꾼이 숨김을 받고, 그리고 오늘 이제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이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두 정탐꾼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기생 라합과의 만남으로 이끄셔서 그녀의 가족과 가족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과 현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제 이 역사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선히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을 붙으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궁극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다른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사람과 일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 길로 걸어왔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며 미래에 나는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죠. 내일에 대한 건강과 내일에 대한 일과 내일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그 내일 일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내일 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내 미래는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살아야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것 아닙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오늘의 죄를 회개할 것 아닙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오늘의 아픔을 인내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느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모든 삶과 사랑과 환경들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두 정탐꾼이 살아서 고향 동족에게로 돌아가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한 말이 뭔가 하면 23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군대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히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이 24절에 기록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라는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다.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이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지 마음이 다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보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의미를 알려면 아주 이제 그냥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우연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누군가는 팔자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누군가는 팔자에 사로잡혀 인생이 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를 넘어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우연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주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이 사람들과의 만남, 일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냥 우연처럼 그냥 그렇게 보고한 것이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38년 전 과거로 돌아보겠습니다.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미 모세, 여호수아의 이제 그 스승이었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거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의 과정까지 왔었죠.
그런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그들이 여기 서 있는데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38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일에 실패하죠. 쓰디쓴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무려 40여 년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선 사람들은 그 이후 세대입니다. 20세 이하의 세대들, 그들의 후손들이죠. 부모 세대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며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제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이제 다시 한번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죠. 그들이 실패합니다. 실패의 결과는 너무너무 썼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40여 년을 광야에서 이 길이 없고 물이 없고 갈급한 이 광야에서 돌고 돌았으니 마치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들이 돌았으니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었겠습니까? 이런 실패가 어디서 왔는가? 이 실패는 바로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됩니다.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인데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어떤 보고를 하는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절대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인데 너무 좋지 않은 땅이고 우리가 살기 힘든 땅이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뭐 한다는 거겠습니까? 죽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2배가 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배가 큰 거인들을 보고 왔으니 그들이 거인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거인들이 살고 거대한 무기가 있고 그리고 그 땅은 나쁜 땅이고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14장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이제 정탐꾼들이 그 땅은 나쁜 땅이고 그 땅에 들어 우리는 다 죽고 거인들이 살고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과거가 다 허망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아주 허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다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낙심을 하게 하는가 라고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 결과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시간부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실패의 결과고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던 왕자로 훈련을 받았던 모세죠. 모세.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고 구원해 내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거대한 왕국의 왕을 무너뜨리시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음의 강이었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살아있는 역사적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증인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있었고 그런 증인들,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 경험한 백성들이 있는데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간담이 높게 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들입니다. 10명의 보고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시로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시로의 마음에서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열등감과 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자존감이 낮은 것들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갈 수 있는 길도 가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이기지 못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런 열등감과 나약함과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이 공포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죠. 갈수록 세상은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고 할 게 많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위대한 의술을 갖고 살아가는데 갈수록 정신병은 늘어나고 두려움의 사건은 늘어나고 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갈수록 불면증은 많아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들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돼 갱년기가 오면 다 시달리게 되죠. 갈수록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런 면에서 볼 때 24절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소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죠. 얼마나 위대한 이 소식이 여기 기록되는가를 알게 되겠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그들의 마음이 높고 떨리며 두려워하며 지금 떨고 있다는 이 소식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전해야 될, 들어야 될 1급 정보였고 그리고 전해야 될 최고의 소식 중에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 부정적인 소식과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는 이 일들, 이 사건들, 이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손길이 여기 있는가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 다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은 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 들었던 말씀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들 전에, 그들이 보고를 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죠.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일입니다. 간첩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보원으로 보냈고, 여리고성에서 보면 그들은 간첩입니다. 간첩의 신분이니까 절대로 발각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일이고 잡히는 일이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발각이 되죠. 그리고 군인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 이제 숨어있는 라합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죠.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두 정탐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구원받기를 원했던 한 여인 라합, 이 라합이라는 집의 여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에 많은 집들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 두 정탐꾼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신분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돌아갔겠죠. 그러면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들어야 될 최고의 정보를 못 듣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뭐만 보고 갔을까요? 그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성벽이 넓었으면 거기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군대들이 있었죠. 무기를 가진 군인들. 그것들만 보고 가서 전할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대로 갔다면 두 사람은 과거에 38년 전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그 보고와 다를 바 없는 보고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들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될 아픔들, 두려움들, 이 사건들,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야 될 최고의 소식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날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두 정탐꾼이 두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날짜에,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거는 우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적어도 몇 프로 안 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며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들의 인생의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 인생 그냥 우연입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 품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우연히 살아왔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살아온 것이 내 팔자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인생 그렇게 허망하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누구를 만났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만났든, 어떤 사건이 내 인생 앞에 있었든, 적어도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과 라합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군인들에게 발각되는 일, 두 사람 다 죽음 아닙니까?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됐을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오늘 여기 두시려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 인생에 태어남이 있었고, 내 인생에 걸어온 길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으며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를 만난 것이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을 만난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만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이고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나 한 사람, 그 하찮은 한 존재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시간과 날짜와 사람과 환경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며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 삶이 참 복된 삶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삶 아닙니까? 내가 원망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곳이 어딘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이 소식을 듣게 하시는 두 정탐꾼과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도 구원하시는데, 그들에게 일단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그들을,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일이었죠. 두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두 정탐꾼에게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에 의해서 피해가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일, 안타까운 사건, 정말 눈물 나는 사건들, 두려운 사건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삶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길과 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소식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길로 나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만남이고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으며 내 인생들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불행이 아니었다면 여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역사의 연장에서 거기서 난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내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키워가는 것이죠. 오늘 이 현장에서 분명히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실패했죠. 낙심도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죽기 싫어서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왕에게 주어버리는,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 일까지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 일도 하죠. 정말 실패한 인생, 실망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주시죠. 그리고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라던 명령 앞에 순종할 만큼 그때 그는 어떤 믿음으로 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어도 다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거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길면 80, 짧으면 80, 길면 100살. 얼마나 짧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가둬두셨죠. 한계를 가진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한계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저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벌써 매화가 피었는데 벚꽃도 피고 아름다운 꽃도 필 것입니다.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혹시 놀러 가시더라도 주일날 그 꽃을 보며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과 꽃을 만드신 신비로운 자연세계를 보며 거기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고 지혜입니다. 사실 교회 앞에 가다가 교회 오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것 같던 사람들, 신이 어디 있냐고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신앙을 굳게 세워주시죠.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목적일까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다 과정입니다. 이건 결과가 아닙니다. 두 정탐꾼이 정탐한 사건들, 그리고 라합에게서 구원받은 사건들, 그리고 라합에게서 들은 소식을 전한 이 소식들이 이것들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모든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결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한계가 없는, 이제 적어도 시간이라는 이 제한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 나를 인도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내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팔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일 내 사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어떤 일들이든 나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 땅에 승리케 하시며 결국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인생으로 거기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나는 승리한다라는 믿음, 결국 나는 여기서 살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 결국 내 인생의 질병과 아픔과 고난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사망 권세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이 믿음, 이 믿음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내가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애쓰며 그렇게 소유한 것들 여러분 경험하지만 여러분 다 이제 어느 때인가 되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갑니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벌써 다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기력이 다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돈이 어디론가 다 빠져나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 삶에 모아놓은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 육체의 죽음, 내 인생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 인생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내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메운 사람이 아니고요. 평생 몇 억씩 모으고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살 때야 즐겁겠지만 사람들 속이고 못 살게 하며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이뤄놓은 권력 무슨 소용입니까? 권력 무상이죠. 명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 명예로 삽니까? 권력으로 삽니까? 병들면 죽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내버려두고 돈도 헌금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건강도 다 포기하라는 말 아니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 땅에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살고 생각하고 살면 오산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이 곧 온다는 사실도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여러분 지금 다음 세상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죠. 라합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라합은 우리가 들은 대로 장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몸을 팔아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너무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이제 자신의 몸까지 팔아 살아가던 그 불행한 인생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녀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소식을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구원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들게 되죠. 그러면서 평생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두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유숙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것도 밤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정탐하러 갔으니까 대낮에 갔을 리는 없잖아요. 밝은 대낮에 다 보이는데 갈 리는 없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 그 집 중에 하필이면 두 사람이 들어간 집은 구원받기를 그토록 소원하던 그 천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두 정탐꾼은 발각이 되죠. 군인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분이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라합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그 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숨겨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줘라. 이게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두 여인은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잇는 그 자리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서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두 정탐꾼의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며 눈물 나고 멸시받으며 무시받으며 천대받던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이 슬픈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한 여인을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라는 여인에게도 군인들에게 발각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두려운 사건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라합은 구원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지금 걸어온 것입니까? 어느 길로 왔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로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 구원을 위해 나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 지금 두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신라와 함께 매를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손과 발이 잡고에 채인 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잡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간수의 입장에서 보세요. 간수는 죄수들을 감옥에서 지키는 사람이니까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죽습니까? 간수가 죽죠. 그의 가족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수에게 평생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평생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불행하게도 그 인생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인생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납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나에게는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불행한 일이 그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복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험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며칠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하고 짐은 다 버리고 살아날 여망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서 276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추우니까 바울이 거기서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다 나와 맞이합니다. 그때 불을 지필 때 바울이 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립니다. 그리고 그 섬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죽을 줄 알았죠. 이 사건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섬 사람들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죠. 그러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는 당시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과 군인들,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타락하고 변질해버렸지만 그 복음이 온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오늘 여기까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구원의 물줄기 가운데 두셨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겠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원망하며 그들에게 여러분 복수를 하며 미워하며 그들을 저주하며 사람들을 짓밟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교우들을 아프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그 사실을 아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도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냥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므로 이제 네 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사람과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다 주장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기쁜 일과 이 고난의 일들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죽을 위기에 있었고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 죽은 것이 발각되면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돌려보내는 이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한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 편이 어떤 편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이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유익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육체에 유익한 길,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나 행복이나 물론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길,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한 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유익한 길,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유익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주일이 있는 것이고 그 길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 길에 기도 생활이 있는 것이며 그 길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엿봐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구속하거나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 주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하며 살아가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안 묘하겠죠?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시고요.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수도 안 할 거고, 그러면 발도 걸지 않을 거고, 그리고 뒤통수에 대고 저주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못된 인생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며 인내하며 참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길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믿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한 주간도 꼭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한 길을 가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